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상황보다 약속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드디어 이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파는 우리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이 좋다고 하였고 허락을 받아 모세가 그에게 땅을 나눠 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이제 그 큰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받는 방법은 이제 제비뽑기였습니다. 이제 조각조각 그 지도상으로 낸 다음에 나와서 제비를 하나씩 뽑는 거죠. 너는 1번 지역, 너는 2번 지역, 뭐 이렇게 각각의 제비를 뽑아 자기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의 유산을 만약에 자식들이 받는데 우리 제비 뽑아서 받자라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장남인데 더 가져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집이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좀 더 가져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조금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나와서 전부 이렇게 제비를 뽑아 자기의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광야의 시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부 다 와서 제비를 뽑아 자기의 땅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제비 뽑은 결과에 다 만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만약에 제비 뽑더라도 누구는 야, 잘 뽑았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하필 왜 이 땅이 뽑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만족하지는 않았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파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우리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지파입니다. 그 지파는 오늘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 이의제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좋지 않은 일에는 참 단결을 잘하죠.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 다른 독립된 지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오늘 이권이 맞아떨어지고 뭔가 반기를 들어야 되니까 요셉 자손이라고 해서 둘이 같은 지파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동단결해서 나왔다는 거죠. 요셉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완전히 성장하고 우리 명수를 봐라 얼마나 많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지파로 너희들이
빨리 처리해 갖고 한 번만 제비뽑기 하는 게 이게 타당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명색이 장자 지파로 이제까지 왔었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때까지 사실 먹고 산 것도 요셉 우리 조상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제비 2번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뭐 2번 뽑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우리 므낫세 지파가 2번의 지도,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들어오기도 전에, 강을 넘어오기도 전에 이미 큰 땅을 받았고 넘어와서도 또 만만치 않은 큰 땅을 또 받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바로 아래쪽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땅 세 조각을 딱 합하면 야, 제일 크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당연히 우리 마음 같을 겁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죠. 야, 가만 보니까 저 지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이 적은데 야, 땅 크긴 비슷하네. 이게 좀 속상한 겁니다. 또 다른 지파 보니까 야, 저기는 땅이 작아도 비옥하고 땅 가보니까 끝내주더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부족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는 늘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도 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고 하시는 것은 복을 세워서 무게를 달아서 남들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복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라는 거죠. 그것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세어보는 사람은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는 사람은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겠죠. 일단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은 그 옛날 야곱의 축복대로 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죠. 어찌 보면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 11번째 지파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복을 받았고 거의 장자 지파에 해당되는 만큼의 큰 복을 지금까지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손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이 적다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편 불평이 일어나니까 여호수아가 설득해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면서 불평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우리 지도를 딱 보니까 공평하죠. 예, 공평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땅도 가장 골고루 많이 받았고 또 중심부의 땅을 또 잘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불평이 터져나온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함을 우리가 봅니다. 불평이 나오면 불평이 감사를 전부 다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는 늘 감사보다 불평을 참 많이 했던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지파일 수 있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에게 밀리고 항상 역사의 약간 뒤쪽에 앉아있는 그런 슬픔을 겪었던 그런 지파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두 지파, 우리 요셉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셨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만족하는 일, 야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일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는데 우리도 참 아는데 이것이 또 마음대로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이 정말 평안하길 바란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누구나 고백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만족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결과도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속에 담겨진 뜻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뜻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때로는 만족했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만족하지 않았던 시간에서도 뜻을 붙들면 그 모든 시간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요셉 자손은 번성했던 복을 세어보니 기뻤는데 제비뽑기로 주어진 땅을 세어보니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번성하신 만약에 그들이 이유를 찾고 야 정말 기쁘다 그런 이유를 찾고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찾으며 살았다면 불평이 아니라 아마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 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듣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희들이 지파의 명수에 비해서 땅을 보니까 적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땅이 좁다면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이 거주하는 산지를 좀 개척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셉 자손이 원했던 답변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 지파의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지파의 땅을 좀 수가 적은데도 땅을 많이 받은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파의 땅을 좀 우리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그 말을 두고 만족할 리가 없죠. 얼른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 산지 개척해봐야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척해봐야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땅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지를 개척해봐야 어차피 부족하다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산지 너머에 살기 좋은 아주 평평한 땅, 좋은 땅이 있긴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의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어서 야 가서 보니까 다 철병거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은 갖고 싶지만 못 가져라고 내려놓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의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고집할 때가 되게 많죠. 이거 저거 다 싫고 난 무조건 이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건 돈 안 된다고 불평하고 또 다른 일 하라고 하면 그 일은 하고 싶은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내 자리에 없다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또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미 어찌 보면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계속 불평하면서 다른 답을 달라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한 번 불평했던 요셉 지파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권하지만 계속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불평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죠. 우선 산지를 먼저 개척하라는 겁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평지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철병거 갖고 있다고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철병거 가졌어도 너희가 이길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큰 지파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야 광야에서도 너희 지파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제비뽑기로 한 분기밖에 못 받아서 땅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 땅이 작다면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 전혀 다른 유다 지파나 또는 베냐민 지파였다면 이것은 땅을 주기 싫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놀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도 에브라임 지파로 앞에 따지러 온 사람들과 같은 지파라는 겁니다. 같은 지파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입장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권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길은 늘 상황보다 약속을 먼저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가 정탐꾼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정탐꾼에 우리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한 정탐꾼들의 무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그 땅의 거인들을 보니까 야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더라. 우리 절대 그 땅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뭐를 본 겁니까? 약속보다는 상황을 먼저 본 겁니다. 상황을 먼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거인 한번 보고 나니까 기가 질린 겁니다. 야 우리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가니까 거인들 보이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진짜 흐르더라. 야 하나님 말씀 진짜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뭘 먼저 붙든 겁니까? 약속을 먼저 붙든 거죠. 상황보다 약속을 먼저 붙들었더니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드냐에 따라서 상황을 먼저 붙드는지 아니면 약속을 먼저 붙드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황을 먼저 붙든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안 갑니다. 다른 땅으로 가서 살겠죠. 그런데 약속을 먼저 붙든 사람들은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걸어갈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눈에는 40년 전에 거인의 문제가 그에게 문제가 되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40년 후에 보니까 철병거나 삼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청동기 무기하고 철기하고 붙으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래도 그의 눈에는 철병거가 두렵지 않은 거죠. 40년 전에 거인이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거인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철병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무기가 좋아서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았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여호수아가 철병거와 삼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철병거와 삼림이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그냥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요셉 지파는 여전히 40년 전에 정탐꾼들처럼 여전히 똑같이 상황을 붙드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입니다. 상황을 붙드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와서 불평합니다. 상황은 약속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상황을 바꿉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약속은 상황을 바꿉니다. 그런데 약속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내가 약속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길이 있고 내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 철병거가 있을 수 있고 삼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을 말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과 말씀이 없을 때 불안합니다.
이 4월 한 달에 내가 온전히 붙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온전히 붙들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는 4월 한 달 되시고, 내가 이미 약속을 받았거든 4월 한 달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상황을 약속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의 4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